우리가 일생을 살고 평생을 살고 상반기를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목회자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처 할 수 없는 배려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배려의 사랑, 긍휼의 사랑은 모래에다 새기고 물에다 새깁니다. 그러다가 가끔 상처받고 가끔 섭섭하면 이거는 화강암에 새겨놔가지고 원망이 감사를 압도하다 보니 감사의 기억과 배려의 기억과 긍휼의 기억보다는 아픔과 슬픔의 기억이 압도하다 보니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닮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배려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이 그 인격과 삶에서 우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아가페, 필레오 이런 에로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조건부 사랑. 만약 내가 100점 맞으면, 만약 당신이 부장에 진급하면, 만약 서울대 합격하면, 이게 조건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사람의 영혼과 정서를 굉장히 메마르게 하고 나중에는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또 때문에 사랑. 나는 당신이 이쁘기 때문에, 당신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의 영혼을 넘어서 플러스 알파 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공부를 못했지만, 당신이 장애인이지만, 당신이 과거가 복잡하지만, 당신이 가난하지만, 당신이 병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날 사랑한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날 배려한 배려 때문에, 주님이 날 긍휼히 여긴 긍휼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고 가장 성숙한 사랑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반 중에서 보면 가끔 소변을 잘 싸는 애가 있잖아요. 심하면 대변도 잘 싸는 애가 있는데,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소대변을 안 싸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그날따라 배탈이 났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가만히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대변 마려운 강아지 얼굴이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굉장히 빨랐어요. 어려서부터 보니까 소변이 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 바지에서. 여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시더니 물컵을 탁 놓치시더라고요. 놓치셔서 그 아이 바지를 팍 떨어져서 물이 팍 덮어버리니까 소변인지 물인지 소변인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이 실수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알죠. 지난 여름에 있었던 비밀을. 참 그 선생님은 배려를 많이 하셨어요. 임문자 선생님이었는데 또 저를 엄청 사랑하고 아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전교에서 1등하는 일이 그때부터 생겼어요. 이런 배려와 사랑과 긍휼은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우리를 보세요. 배려, 사랑, 긍휼, 칭찬 이런 것보다는 비판, 정죄, 비난. 그죠? 칭찬하면 어색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쌍한지, 정말 불쌍한 사람만, 아니 안 불쌍한 사람 없더라니까요. 대덕사의 불쌍을 여기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이름을 백향목 불쌍한 교회. 알고 보면, 그죠? 가슴을 열어 만나고 보면 안 불쌍한 사람 없어요. 옆에 사람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참 불쌍하셔요. 쳐다보시고 순종하셔야지. 참 불쌍하시네요. 또 한마디 더 해요. 알고 보면 저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이게 불순종의 영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간디가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다가 신발 하나 뚝 떨어졌어요. 주술 시간이 없으니까 신발 하나를 벗어서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수행원이, 아니 선생님 한 짝 신고 가서 도착한다고 하나 사면 되지 그걸 애 던져요. 그랬더니 내가 신발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나도 일짝, 또 주워도 일짝이니까 던져놓으면 누군가 주스면 두 발에 맞는 신을 신을 거 아니겠어요? 또 저보다 가난한 사람이라면 참 좋은 일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배려고
긍휼의 사랑이지요. 우리는 배려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주변에는 비난받고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비난과 비판을 만들어내는 이면의 상처와 그의 불쌍함과 그의 아픔을 보면 배려와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눈인가 하나님의 눈인가는 쉬워요. 나타난 현상만 보고 성격 이상해, 그죠? 하여튼 피곤해,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에요. 여러분, 사람 안 피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안 피곤한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 자기는 안 이상한 줄 알지요? 이상한 사람 꼴을 못 봐요. 그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저 이상함을 만드는 동안 얼마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을까? 저 이상함은 아픔과 상처와, 그죠? 모리애와 긍휼과 자비가 없음으로 만들어진 부작용인데, 저 독특한 것은 아픔이고 슬픔의 흉터인데, 이런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우선 오늘 나오미의 배려와 룻의 긍휼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6절, 7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이제 1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참 처량하게 살고 있다가 유다의 베들레헴에, 그죠? 내 하나님의 나라에, 내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 풍년, 육신 풍년을 주셔서 돌보셨다는 것은 배려와 긍휼의 사랑으로 은혜를 사랑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도 듣는 거, 경청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은 경청이 아니라 청종,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근데 여기에 나오미의 신앙이 회복된 모습인데 이 회복 속에는 비밀이 몇 개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죄와 자기의 잘못을 정말로 하나님을 직면하고 자기를 직면하고, 좀 과하게 표현하면 뼈와 간이 녹고 내장이 녹을 만큼 직면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여기 룻기 1장 13절에 보면 나오미의 회개가 나와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는 죄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떡집을 떠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 속에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원망 없이 마땅히 받아들이는 모습. 또 20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복과 은혜만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난 나를 사랑하사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또 21절 하반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징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부들 앞에 회개하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된 표시는, 영혼이 맑아진 표시는 첫째,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가 회개할 게 뭔지, 돌이킬 게 뭔지, 주님의 뜻이 뭔지 영적으로 민감해지지요.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고 죄를 깨닫고 알게 되고 지금 아픔과 슬픔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마땅히 여기고 감사히 여깁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행동하는 거예요. 보세요. 6절 7절 가만히 보면 양직을 주셨다함을 들었어요.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요. 돌아오려 그래요. 있던 곳에서 나와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길을 가요. 명사적 표현이에요? 동사적 표현이에요? 동사적 표현이에요. 우리는 회개도 동사적으로 하고 회개 열매도 동사적으로 맺어야 되는데 회개도 명사적으로 하고 회개 열매도 명사적으로 맺어요. 행동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이든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기름의 특징은 잘 증발된다는, 장을 증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받은 성령님이 내일까지 간다는 보장 없어요. 내일은 고사하고요. 막 설교 시간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고 막 얼굴 뻘겋게 은혜 받고 떠나서 주차장에 가서 막 싸우고 열불 내는데 그 사이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충만하고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거나 성령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거나 변덕심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을 유지하고 보관하고 즉시 움직여야 돼요. 엔진 오일도 두면 삭고 증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도 예수님이 급히 내려와라. 이게 속히 내려와서 반응을 하거든요.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까? 감동 받았습니까? 성령님이 감동한 것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이 마를 때까지 두지 마시고 바로 즉각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즉 전화해서 용서를 빌고, 그죠? 바로 헌금을 드리고, 바로 예배를 행동에 옮기고 실천하고, 그런 것이 영혼이 회복된, 신앙 회복된 특징입니다.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6절, 7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려 길을 막아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 죄를 자각하지 않고, 말씀 앞에 영적 민감함을 찾지 않고 그냥 잘 되겠다고 기도만 드린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기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보면 엘라함, 의로하시는 배려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엘칸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사랑해서 돌보시는 하나님, 배려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엘첸,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감동 주신 하나님. 엘알굽, 부드러우신 하나님, 부드러운 배려와 부드러운 긍휼의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그죠? 다 배려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사랑하시사 배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루이, 목자이신 하나님. 다 긍휼과 배려의 하나님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누리면 우리는 얼마나 배려를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얼굴이 헬스클 빛나요. 인품이 따뜻하고 부드럽고요. 많은 사람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게 자상함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보면 배려에 아주 탁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척척척척 알아서 다 배려하고 뭘 이게 돌보고 도와주고 이런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긍휼의 분이 있어요. 남 아픈 걸 보면 울고 기도하고 못 견디게 아파하고, 이거 다 영혼이 맑고 밝고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배려할 줄 모르거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에 긍휼이 없는 분들은 성격이 차갑기도 하지만 하늘나라하고 멀은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성만찬에 함께하기 때문에 마음껏 설교를 못하는 것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참 감격스러운 시어머니 나오미의 배려의 사랑이 나옵니다. 지금 세 여자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해요? 누가 제일 배려받아야 돼요? 나오미는 남편이 잃었지요. 두 아들이 잃었어요. 그죠? 그리고 룻은 말론 남편 하나 잃고 어르바는 기리온 남편 하나 잃었어요. 시아버지 잃었다고 하지만 친정아버지 죽은 거랑 비교가 되나? 시아버지 100 죽어야 친정아버지 한 번 더 오는 것이 비차지.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죠? 그리고 남편 죽은 아픔보다 아들 죽은 아픔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리고 이 상담해 보면 아들이 죽은 것도 상처지만 아들 죽은 후에 며느리 시집 보낼 때 10배는 더 아프답니다. 근데 나오미는 보면 그러잖아요. 그 불쌍한 사람이, 배려받고 긍휼히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죠? 네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좋은 남편 만나 살아가라. 지금 사람의 생각 같으면 나오미가 얘들아 남편 없다고 시어머니 버리면 안 되지. 내가 남편이 있냐 자식이 있냐 니들마저 버리면 나는 어디 가니. 나는 끈 떨어진 박에다가 끈 떨어지고 박도 찢어진 박이다. 그치? 니들이 함께 살자. 니를 버리면 천벌 받지.
날 떠나 가시려거든 질다낼 곳 뿌리시면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발에 밟히는 진달래 아픔이 내 심정입니다. 또 더한 경우도 있지요.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발병이나 또 부러지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오미는 그렇게 불쌍한 신세고 처량한 신세고 아프고 힘들고 여러분 말이같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더군다나 다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도 참 나오미의 이 사랑을 보면, 배려를 보면, 그죠? 이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의 향기를 보면 아름다워요.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지요? 그죠? 저는 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무슨 선물 받아도 돼요? 네가 선물이야. 어? 제 해감날 미리 땡겨서 6월 25일 날 저녁 때 모이는데 10명이 모였지요. 뭐 무슨 돈이 있다고 뭐 이제 사위네는 그래도 약간 거금, 아들들은 가난하니까 못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왜 가져왔니? 니들이 선물이야. 혜인이, 치호, 예인이, 예준이 이게 선물이지. 그래서 뭐 딸내 뭐 미국에 7월달 한다는데 준 거 도로 줘야죠. 뭐 아들 준 거 보태가지고 생활비 판공비로 도 줘야 되지요. 나는 많이 오면 많이 가지면 겁나. 많이 보태줘야 되거든.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참 저는 나오미 보면서 가슴이 찐하던데요. 너무너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너무너무 내가 반성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는 이기적으로 살았던가. 남이 힘들거나 말거나 나 편하면 그만이고 나 불쌍하고 처량하다가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죠? 배려하는 거, 긍휼히 여기 받는 것은 남 얘기고 당연히 내가 배려받고 긍휼히 여기 받아야 되고 너는 나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야 되고 그러니까 감사와 기쁨이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8절, 9절, 10절 읽어보면은 참 눈물이 나는 감동입니다. 8절 시작. 나오미가 두 며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사랑과 배려도 대단하지만 며느리들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울면서 어머니 안 떠나겠다고 떠나는 말 하지 마시라고 하는 며느리들의 긍휼과 아름다운 사랑도 대단하잖아요. 이게 행복한 집안인 거예요. 이게 건강한 집안인 거예요. 여기서 좋은 며느리들이지만 저 나오미의 믿음의 향기, 영혼의 향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성품의 향기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시어머니 여러분들 언제 한번 며느리 감동시켜서 울려본 적 있으신가요? 괴롭혀서 울려본 적은 있겠지만 저는 제 며느리 울려본 적이 있어요. 몇 번. 어떻게 울렸었겠어요? 제가 별로 찬성을 안 했거든요. 제 친구 목사이고 형님 목사인 그 집 딸이 성질이 굉장히 좋아.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네. 뭐 굉장히 의치도 있고 뭐 집안이 굉장히 잘 통하고 그런 저도 믿는 집안, 믿음이 좋은 집안하고 가고 싶거든요. 내가 이제 믿음이 약한 집안을 쳐갔다 얻어보니까 개밥에 도토리라 외로웠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뭐 주님의 뜻이서 결혼했지요. 며느리가 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시집 올 때부터, 약혼할 때부터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눈치가 어떤가, 사모님보다 내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편지를 썼어요. 참 따뜻하게 썼지요. 아가, 사랑한다. 이렇게 이래서 결혼을 반대해서 미안하다. 내 아들을 키우면서 나도 욕심이 있더라. 하나님이 감동해주고 이렇게 친한 목사 있어 이랬죠. 내용을 나는 뭐 솔직하게 딱 쓰면서 얼마나 섭섭했니, 얼마나 상처받았니, 용서해다고. 용서가 안 되면 내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테니 용서를 해다고. 그러면서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내가 너 마음 아파 슬프게 한 것만큼 너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때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를 쭉 하면서 그래서라도 너를 더 사랑하고 편하게 해주마 하고 쫙 내용을 쓰고 거기다 이제 오가는 봉투 속에 싹트는 사랑이니까 현금을 딱 넣었고 비행기에 그렇게 며느리가 울더래요. 몇 번 울렸어요. 근데 편지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저는. 네. 정말 시어머니가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는데 그만 가랄 때 울면서 있겠다는 시어머니 몇 명이 될까요? 시어머니 집에다 모시자면 그 믿음 좋고 막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도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온다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말이더라고, 보니까. 이런 시대에 며느리들의 긍휼도 아름답지만 나오미의 사랑과 배려와 영혼의 향기와, 그죠? 신앙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목회자, 이런 성도, 그죠? 이런 사랑과 배려와 긍휼이 있는 영혼의 향기와 성품의 향기가 있는 예수의 매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에 나오미가 또 설득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리를 동행한 거, 오리 동행한 거예요. 이제 심리를 동행할 상황에 나오미가 얘기하지요. 11절,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이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참 대단한 시어머니 아닙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울고 불고 하면 그래 같이 살자. 이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아들이 또 있어도 계대 결혼할 수 있니? 오늘 밤 내가 임신한다고 했는데 너 20년 기다릴 수가 있겠니?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으니 친정으로 돌아가고 좋은 남편 만나 니들 인생을 살아가라. 이미 니들은 시아버지한테 죽은 남편들을 할 일 다 했고 나한테 할 일 다 했다. 더 하는 건 무리고 힘들 테니 돌아가라. 나는 마음이 더 아프고 슬프다. 얼마나 진심의 배려입니까? 얼마나 진심의 사랑의 마음입니까? 우리 부부간에도 보면 입으로 몇 번 하다가 많은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몇 번 사양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몇 번 사양하잖아요. 몇 번 사양하 돈 걷어가면 이씨 괜히 그랬는데 그럴 때 많잖아요. 정말로 나오미의 진심이 안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배려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친절과 배려와 긍휼을 먼저 회복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20가지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배려와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침. 20가지를 적을 수도 있지만 설교를 두세 번 들으시면서 이걸 실천하시면 배려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덜 논리적이고 더 배려하고 더 긍휼히 여기자. 이게 덜과 더예요. 덜 계산하고 더 기도하자. 덜 따지고 더 말씀 보자. 덜 의논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이해하자. 덜 지식적이고 덜 논리적이고 덜 똑똑하고 더 따뜻해지자. 여러분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덜 분석하고 더 믿고 신뢰하자. 덜 비판하고 더 칭찬하자. 덜 교만하고 더 겸손하자. 덜 거역하고 더 순종하자. 덜 미워하고 더 용서하자. 덜 싫어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자. 말을 덜하고 행동을 더하자. 덜 의심하고 덜 분석하고 덜 뒷조사하고 하지 말고 그냥 더 믿어주자. 덜 똑똑하고 더 편한 사람이 되자. 덜 수군거리고 좋은 말을 하자. 덜 자기에 주목하고 더 남에게 배려하고 남을 주목하자. 덜 자기 생각을 하고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자. 자기 주목, 자기 생각, 자기 틀에 매이고 자기에게 매인 게 이게 교만의 뿌리입니다. 덜 자기 중심이 되고 더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중심이 되자. 덜 잡담하고 더 기도하자. 덜 편가르고 더 연합하자. 덜 원망하고 더 감사하자. 덜
졸고 더 아멘하자. 목장 모임에도 덜 세상 소리하고 더 목장 교환에 집중하자. 이거 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가 가까운 배려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롯과 오르바의 최종 선택하고 롯의 긍휼이 가슴 저리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6절, 7절을 보니까 1차로 효머니와 두며리가 동행하지요. 그다음 18절, 19절, 10절을 보니까 2차로 이제 떠나라고 하고 안 떠난다고 그러라 2차를 통과하지요. 11절, 12절, 13절 3차를 얘기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떠나지만 롯은 붙잡지요. 이게 뭘 말해요? 사법고시로 말하면 1차, 2차까지는 합격했는데 오르바는 3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롯은 3차도 붙고 4차도 붙고 최종 시험에 통과한 거예요. 오르바는 성경에서 없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롯은 성경이 4장이 기록이 될 정도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 족보에 다윗의 왕과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됐죠. 또 기업 물을 자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나오미만 있는 줄 알고 물으려고 했어요. 나오미 늙었으니까 아들도 못 나고 죽으면 자기 거 되니까 룻이 있다는 얘기 듣고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손해볼까봐. 그 사람은 아무개로 끝났어요. 아무개요. 근데 보아스는 희생을 각오하고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룻이 아내가 되는 동시에 예수님 족보, 다윗 왕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일생, 예수를 상징하는 보아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좋게 말할 때 배려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늘나라에 아무개로 기록되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보세요.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죽다. 그러니까 거기다 가로 열고 밥 기계, 똥 기계, 물 기계, 소변 기계. 이런 인생 바치면 되겠냐는 것이죠. 자, 롯의 최종 선택, 오르바의 최종 선택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3차 테스트입니다. 이제 4차지요. 그죠? 6절, 7절이 1차, 8절, 10절이 2차, 11절, 13절이 3차, 그리고 마지막 4차가 이제 15절.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4차입니다. 4차 시험도 4차의 긍휼과 배려의 테스트도 롯은 거듭 통과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 롯이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죠? 오르바는 오리까지 동행했어요. 그런데 롯은 이미 14절에서 10리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100리, 1000리를 동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계산할 수 없는 배려와 긍휼의 사랑도 누리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친구를 통해서 10리의 사랑, 100리의 사랑, 1000리의 사랑을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큼 긍휼과 배려를 베푸느냐,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긍휼과 배려의 사랑을 오리만큼 받은 사람은 오리만큼 가기가 바빠요. 10리만큼 누린 사람은 10리만큼 가요. 100리만큼 누린 사람은 100리만큼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긍휼과 자비가 오리면 그 사람이 재산이 오리요. 닭이 아니고 오리요. 그 사람이 10리를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재산이, 사랑의 재산이 10리예요. 그 사람이 100리를 가면 그 사람의 영혼의 재산이, 신앙의 재산이 100리예요. 이게 하늘나라 수준입니다. 삶의 수준입니다. 이게 인간적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 안 돼요. 사람이 좋아서, 사람이 착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성령의 사랑,
룻이 나오미 자체의 믿음의 향기, 영혼의 향기도 사랑했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도 있었지만 나오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거죠. 이게 십리, 백리, 천리, 만리잖아요. 이걸 받아 누리면서 자기도 그런 긍휼과 자비로 사랑이 오가고 긍휼이 오가고 배려가 오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오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죠?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천당 가서만 기쁨 누리려 하지 말고 여기서 이걸 누리면 마음에, 가정의, 교회에 작은 천국이 누려지게 돼 있고 천국이 누려져야 하늘나라 천국도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옥으로 살면서 천당 가면 잘 보겠다. 죽어도 비슷할 테니까 죽지 마세요. 천당을 맛보고 누리고서 죽어도 천당 가야 인기가 있고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배려와 긍휼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또는 헨이라고 그래요. 이 헤세드의 은혜는, 헤세드의 배려와 긍휼은 창자가 끓는 것 같은, 오장육부가 녹는 것 같은 이해와 공감과 긍휼과 사랑.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우리가 중복 기도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쳐다보세요. 다 끝나가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고 성령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영혼의 능력, 권능입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묵상할 게 뭐냐? 세월호의 삼상 속에 들어가서 세월호의 아픔과 죽어간 아이들을 묵상하고 함께 아파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아픔과 슬픔의 절망을 아파야 돼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 묵상, 예수님 묵상, 성령 묵상한 거 잘못한 거예요. 탈북자들의 아픔과 탈북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고 아파야 돼요. 이북 성도님들의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아파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불치의 병으로나 재정의 어려움으로나 인간의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슬퍼할 것을 묵상하고 느끼고 아파하고 거기서 긍휼과 자비와 체휼의 마음이 우러나고 할 수 있는 것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묵상은 하나님만 묵상해요. 예수님만 묵상해요. 성령님만 묵상하고 말씀만 묵상해서 의로와 힘만 얻으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쪽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에 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듣는 소리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느끼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묵상이고 이게 진정한 사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아파요. 하나님 마음은 슬퍼요. 소녀 가장들을 보면서, 범죄의 대상자를 된 자를 보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을 보면서, 빠삐옥을 보면서 그와 함께하면서 아파해요. 머리털까지 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가장 슬픈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편안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아픔, 이런 예수님의 아픔, 이런 성령님의 아픔을 동시에 가지는 거룩한 기쁨과 거룩한 고통과 거룩한 괴로움이 동시에 조화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작가,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조막에 들어갔는데요, 불치병에 걸린 예쁜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소녀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는 빨간 가죽 가방, 아주 이쁜 가방을 보더니 어머니에게 그 톨스토이의 빨간 가방을 달라고 막 조르는 걸 보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주고 싶었지요. 당연히 줄 마음도 있는데 여행 중이라 또 필요한 가방이라 주지는 못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소녀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떠났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급히 돌아와 보니까 이미 소녀는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크게 후회하면서 그 소녀의 비석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 보태서 네 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당신에게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현재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한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사고 그 사람이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무엇이 지금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가치 있는 그 사람, 현재 가치 있는 그 사람,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는 배려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섬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지금 배려와 긍휼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힘든 걸 덜어주는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만한 사람을 대한 섬김의 태도가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당신에게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눈에 보이고 내게 들리는 긍휼과 자비와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지금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배려와 긍휼과 섬김을 그 사람에게 내 힘껏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와 긍휼을 얼마나 많이 받아 누렸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빚진 사람들입니까? 이제는 나도 감사하되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가정의 교회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만찬이 진행될 때에도 예수의 피와 살을 먹습니다. 정말 이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렁이가 자기 몸을 다 줘 우렁이 새끼가 커지듯 두꺼비가 자기 몸을 구렁이에 던져 잡혀 먹어가면서 어미 못 먹고 구렁이 못 먹고 새끼가 자라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몸과 피를 찢어 하나님 파괴시키기까지 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 은혜와 감동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